끝까지 잘 견딥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게요. 그러면 결과를 이룹니다. 그러면 결과를 이룹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BC 597년에 바벨론에게 침략을 받았습니다. 바벨론이 처음 남유다를 침략한 때가 BC 597년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멸망한 때는 BC 588년입니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한 번 침략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침략했습니다. 제일 처음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략했을 때 왕뿐만 아니라 귀족들 그리고 기술자들 한 1만여 명 정도를 포로로 데리고 갔습니다. 국가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만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588년에 구체적으로 멸망을 하게 된 이유가 있다면 바벨론이 세운 시드기야 왕이 남유다 왕인데 바벨론 몰래 애굽과 동맹을 맺으려다가 들켰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얘네들 안 되겠다. 얘네 성읍을 내가 황폐하게 멸망시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예루살렘 성읍을 허물고 성벽까지도 무너뜨렸습니다. 완전한 파괴가 그래서 BC 588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날 이후로 한 140여 년 동안 성읍과 성벽이 세워지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140년 동안 세워지지 않았던 성벽과 성읍을 여러분 누가 세웠다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다시 이 성벽을 세울 수 있었다라는 건데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페르시아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있던 사람인데 어떻게 52일 만에 100일도 채 되지 않아서 성벽을 세울 수 있었을까요? 흔히 우리가 느헤미야 하면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가 리더로서 사람들을 섬겼던 모습 그리고 그의 태도 그 모습이 바로 예루살렘의 성벽을 52일 만에 세우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느헤미야의 리더십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도우시지 않았다면 성벽을 52일 만에 세울 수 있었을까요? 성벽이 52일 만에 세워질 일은 없었겠죠. 여러분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했습니다. 우리 삶에도 불가능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넘을 수 없는 그런 장벽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 그 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 없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결과를 이루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만 보면요.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끝난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냥 기적처럼 느껴지기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조금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역사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해야 돼서 6장 전체를 제가 한번 훑어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헤미야에게 첫 번째로 잘 협조해 줬기 때문에 가능했겠죠. 일을 시키는 사람이 있고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일하는 사람이 일 시키는 사람에게 협조하지 않으면 일이 되겠습니까? 되지 않겠죠. 느헤미야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협조하지 않았다면 52일 만에 성벽을 짓지 못했을 겁니다. 특히나 남유다에는요. 이 페르시아의 여러 도시들 중에 하나로 특정이 됐기 때문에 이 남유다를 다스리는 것이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페르시아가 다스리던 행정구역이 한 20개 정도 된다 그래요. 이 20개 정도 되는 행정구역을 오늘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하면 대부분의 친구들이 성북구에 살 텐데 또 도봉구가 있고 의정부 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행정구역들이 있는데 이 행정구역들이 20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남유다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행정구역들을 하나씩 쪼개서 다 동별로 나뉘지 않습니까? 우리 성북구로 치면 동선동 그리고 보문동, 안암동 이렇게 나뉘는데 이 행정구역들 안에 또 한 번 동을 쪼개듯이 해서 한 127개 정도의 도가 페르시아에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이 공식적으로 파견한 유대 총독입니다. 성북구청장과 버금가는 직함을 갖고 지금 백성들을 위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느헤미야가 같은 유대인이니까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았을까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꼭 그렇다고 생각은 안 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지도를 잘 따르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은 어떤 리더십에게 잘 따릅니까? 대부분 솔선수범하는 리더에게 많은 호감을 우리는 가질 겁니다. 그런 거죠. 내가 하는 것이 지도자가 나에게 시켜서 하는 것이라 할 때 지도자는 하지 않으면서 나한테 하라 그러는 것 정말 하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그랬거든요. 여러분, 만약 느헤미야가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 백성들의 마음을 사지 않았다면 성벽 짓는 건 애시당초에 시작도 못했을 겁니다. 느헤미야가 솔선수범했던 내용이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정리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지나치게 과한 임금을 요구하지 않았고요. 남에게 일만 시키는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느헤미야도 같이 손에 무기를 잡고 일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한 임금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당시 느헤미야 이전의 유대 총독들은 적정한 급여, 월급 이상의 것을 백성들에게서 빼앗아 갔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받아야 할 월급까지도 안 받고 백성들을 위해 일했습니다.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호감을 사지 않았겠어요? 우리 16절 말씀 그리고 15절 말씀을 한번 비교해서 보면요. 느헤미야가 직접 얘기한 거예요.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대요. 월급이 아닌 다른 것입니다. 월급은 월급대로 받고 더 많은 것들을 백성에게서 빼앗아 갔다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했다 안 했다? 나는 안 받았다 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요.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했다고 돼 있는데 이 종자가 뭐냐면 총독을 따르는 총독 밑에 있는 일꾼들이에요. 성북구청 자꾸 얘기했잖아요. 성북구청장 밑에 누가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이 공무원들까지도 똑같이 백성을 압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6절 말씀 보면 느헤미야 총독이 일을 하니까 종자들도 뭐 했대요? 모여서 일했다는 거예요. 앞에 서는 사람이 남의 것을 빼앗으면 그 밑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빼앗았고 앞에 서 있는 내가 일하니까 공무원들이 똑같이 다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일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처음부터 단단했겠습니까? 같은 유대인이지만 페르시아 왕 가장 가까이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한 백성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은 그냥 잘 사는 귀족입니다. 그런데 잘 사는 귀족이 와가지고 갑자기 성벽을 세우자 그러니까 무슨 의도로 성벽을 세우자고 하는 것일까라는 의심이 들지 않았겠어요? 혹은 그 의심이 너무 깊은 의심이 되면 이 성벽을 다 세운 다음에 이걸 페르시아에 갖다 바치려고 그러는구나 라는 생각까지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6장 1절 말씀을 보면요. 느헤미야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느헤미야를 방해하는 이 사람들의 이름을 여러 사람들이라고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산발랏,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까지는 이름을 밝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느헤미야를 괴롭혔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이 리더십을 흔들려고 했을까요? 왜 괴롭혔을까요? 그걸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로 느헤미야가 남유다의 성벽을 다시 세운다면 더 이상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남유다는 국가적인 이익이 되지 않는 나라가 됩니다. 왜냐하면 유다의 예루살렘 주변은요, 주변 국가들에게 경제적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한편으로는 큰 손해를 입힐 수밖에 없는 곳이었어요. 남유다가 그만큼 주변에 있는 오늘 산발랏과 도비야 그리고 게셈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소속되어 있는 그 지역에 굉장히 큰 의지를 했거든요. 그런데 남유다의 성벽이 다시 세워진다는 것은 남유다 백성들 스스로 먹고 살 만한 경제력을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찾지 않지 않겠습니까? 도움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겠죠. 사마리아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고 아라비아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무리가 노골적으로 성벽이 세워지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여러분, 특히나 아라비아 사람들을 이끄는 대장이었던 게셈은요, 남다른 열심을 갖고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흔들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다 세워지고 나면 더 이상 예루살렘을 내 멋대로 흔들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 세 사람은 함께 연합해서 노골적으로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흔들려고 했습니다. 산발랏에게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산발랏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와 유다 사이에는 종교적인 갈등이 꽤 오랜 시간 있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그림은 똑같이 발에 착고를 차고 끌려가는 그림이잖아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에 아수르 백성들이 강제로 이주해 왔습니다. 이민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강제로 이민 갔어요? 아수르로 이민 갔습니다. 웬만하면 그냥 섞여 살더라도 건드리지 말 것은 안 건드리고 살면 다행인데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렸습니다. 그게 종교적인 겁니다. 섞여 살면서 자연스럽게 결혼을 했겠죠. 그러면서 아수르의 이방신을 섬기는 문화가 들어왔겠죠. 그렇게 섞여 살고 태어난 자녀들, 그 자녀들을 보면서 사마리아인이라고 유다 사람들은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비난받는 것을 못 이겨서 남유다 이 유다인들만 보면 돌 던지고 씩씩거렸습니다. 그게 그 오랜 갈등의 원인입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꽤 오랜 시간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 왔는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한 번에 이걸 허물고 무너뜨렸죠. 산발랏이 유다의 성벽이 세워지는 거 반겼겠습니까? 안 반겼겠습니까? 안 반겼겠죠. 여러분, 제가 지금 화면에 띄운 이 그림이요,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있는 성문입니다. 문이 이렇게 많은 거 아셨어요? 성경 다 따라가 읽어가다 보면 문이 이렇게 많거든요. 근데 느헤미야를 공격했던 이 세 사람이 방해를 했던 때가 언제냐면 성벽은 다 세워놨어요. 이제 요 사이에 문짝 하나만 달면 돼요. 근데 문짝 하나 못 달고 있는 거예요. 방해해서. 얼마나 자주 느헤미야를 속이려고 했고 그 리더십을 흔들려고 했냐면 5절 말씀을 보면 5번이나 편지를 보냈다는 거죠. 5번이나. 이 편지를 보낼 때 느헤미야를 만나려고 했던 장소가 어디냐면 오노 평지라는 곳이에요. 오노 평지. 기억하기 쉽겠죠? 오노 평지. 이 오노 평지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이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은 나머지 세 사람들이 만나기에도 최적화된 중간지대라는 거예요. 근데 이곳에서 느헤미야를 만나려고 했던 의도가 뭐겠어요? 당연히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산발랏이 5번째 편지를 보낼 때요,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보냈는데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야, 네가 왕이 되려 한다며? 그래서 너가 성벽 짓는 거라며? 라고 하는 거를 누구 손에 들려서 보낸 거예요. 정말 말 잘 듣는 종이면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면서 안 갖고 바로 그냥 전달했겠죠. 근데 저 같은 말썽꾸러기는 봉해져 있지 않으면 뭐라고 적혀 있을까? 궁금해서 한번 펼쳐볼 것 같거든요. 그럼 제가 이걸 만약에 봤다고 쳐볼게요.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 한다고? 입이 간지럽겠죠. 누구에게 이걸 일러야 될까? 내가 사회적인 지위가 빠르고 쉽게 올라가려면 내 바로 윗사람에게 이걸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위험한 상황을 일부러 산발랏이 조장했습니다. 당연히 협박하지 않았겠어요? 느헤미야를 찾아가서 내가 지금 편지를 좀 읽고 왔는데요, 당신이 왕이 되려고 한다면서요. 이게 사실이 아니면 저에게 얼마 적정 금액만 좀 주시면 제가 입을 좀 다물고 있겠습니다.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왕에게 찾아가서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서 나에게 자리 하나만 주시기를 청탁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미안한 말이지만 세상에 흔한 부패한 세상에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사는 곳이 다 그래요. 미안해요. 미리 꿈을 꺾어서. 근데 정말 현실이 그래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 편지를 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살면서 혹시 어려운 순간 겪어본 적 있으세요? 내 마음이 무너지는 때. 그 무너지게 하는 때가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혹시 견뎌냈던 적이 있나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견뎌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공사하는 것이요, 못마땅했던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흔들려고 했지만
느헤미야는 살아남았습니다. 성벽 공사를 거의 마무리한 시점에 죽이려고 했지만 백성들의 마음을 흩으려고 했던 이 악한 의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느헤미야가 속지 않았어요. 오노평지로 나가질 않았어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얼마나 자주 유혹했는지 모르지만 느헤미야는 그 말에 결코 속지 않고 더 힘을 내서 일했습니다. 산발락과 원수들은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썼던 방법이 뭐냐면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스마야. 이름도 마음에 안 들어요. 스마야. 그에게 뇌물을 줬다는 거죠. 그리고 느헤미야를 성전 안에 묶어두려고 했어요. 우리 이 10절 말씀 여기 띄어져 있는 것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여러분, 여기서 성전 외소라고 번역된 것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방입니다. 근데 율법에 제사장이 머물 수 있는 그 공간 안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을까요?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여기를 들어가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까요? 아니면 백성들이 더 신뢰하겠습니까? 무너지겠죠. 솔선수범했던 지도자라고 생각했는데 율법의 근본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당장 죽이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스마야가 예언자라고 하는데, 선지자라고 하는데 왜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느헤미야와 같이 죽으려고 한 걸까요? 그걸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보이는 걸로만 봤을 땐 뇌물을 받았으니까 하지 않았을까 싶지만 느헤미야 한 13장 5절 말씀쯤 가보면요, 도비아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미 한 큰 방을 어디다 만들어 뒀냐면 성전 안에 만들어 뒀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느헤미야를 꼬드겨서 죽이려고 했겠죠. 그러면 스마야는 죽을까요? 죽지 않을까요? 죽음이 보장된 게 아니에요. 살려준다는 것이 보장돼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만 죽이려는 목적으로 느헤미야를 꼬드긴 겁니다. 민수기 18장 7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다. 근데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야의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뭐라 말했냐면 나는 도망할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스마야의 그 악한 의도를 느헤미야가 당차게 알았습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라면 느헤미야가 속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 차례 5번, 6번, 7번이나 되는 유혹을 느헤미야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가운데 느헤미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잠깐이지만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이 과정에 대한 얘기를 좀 살펴봤거든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죽을 뻔했던 상황은 달랐어요. 오노평지로 나오라고 하는 유혹, 그리고 성전 안에 가둬두고 죽게 하려고 했던 것, 그리고 그 외에도 성경은 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했다는 것을 기록해두고 있지만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위기를 견디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다 할 수 있었을까?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 일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해야 한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산발랏이 반복적으로 느헤미야를 만나려고 하면서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편지를 일부러 노출시키려고 했지만서도 느헤미야는 자신감이 돋보였던 사람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기도입니다. 사람에게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하나님은 이 말을 받으셨어요. 사람들은 나를 방해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나는 할 겁니다. 힘주세요.
더 힘있게 내가 일하겠습니다라고 말한 겁니다. 내 손을 힘있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나는 이 일을 끝까지 마칠 수 있다는 그 확신이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거죠.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노란색만 읽을게요. 시작.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산발랏 그리고 심지어 여선지자 중에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정말 많은 선지자들이 성전을 섬겨야 될 사람들인데 느헤미야를 이렇게 공격했다는 거예요. 이간질하고 죽이려고 시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사람들이 나에게 한 일을 기억해 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서도 느헤미야의 자신감이 돋보이죠.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선지자라 할지라도 저 사람들의 예언이 가짜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한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되갚아 달라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만약 이렇게 자신 있게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뭐하러 성벽 하나 세우겠다고 페르시아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돌아왔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느헤미야가 성벽을 52일 만에 세울 수 있었던 것이 느헤미야의 리더십 때문이라는 말씀을 대략 나눴거든요. 성벽을 다 세울 때까지 느헤미야를 둘러싸고 일어났던 일들을 쭉 들어보니까 어때요? 정말 느헤미야 혼자만의 리더십으로 이 일을 이룬 것 같나요? 아니죠. 결코 느헤미야 혼자서 성벽을 세울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잘 도와줬다고 해서 성벽을 안전하게 세울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전부 나누지는 않았지만 백성들에게도 큰 어려움이 찾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바깥에서 오는 그 어려움 말고 우리 이 공동체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느헤미야가 얼마나 큰 도움을 줬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빚어가시지 않았다면, 만들어가시지 않았다면 느헤미야도 백성들도 서로를 신뢰하는 마음이 더 커지진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언제 제일 큰 성장을 하게 되냐면 어려움을 만났을 때입니다. 그 위기를 같이 돌파한 경험이 있는 공동체가 더 하나님의 일을 꿈꾸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서로에 대한 진심이 그 가운데 통했기 때문이죠. 힘들어하는 가운데 그 힘든 상황을 책임지지 않고 도망가는 리더를 우리가 본다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겠어요? 그리고 리더로서, 여기 앞에 서 있는 제가 리더로서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마음이 흩어지는 여러분을 본다면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할지를 고민하고 또 백성들을 섬겼기 때문에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진심, 그 마음을 알았고 백성들도 느헤미야의 진심을 알아서 느헤미야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게 52일 만에 성벽을 세울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서로 움직여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열심을 낼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면 가능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도무지 설명이 되질 않는 거죠. 만약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느헤미야는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협박하는 사람들의 그 협박에 당했을 것이고 두 손을 들고 도망갔을 겁니다. 아무도 느헤미야 편을 들지 않는데 힘이 날겠어요? 하지만 느헤미야가 자신을 협박하여 성벽 공사를 중단하게 하려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꿰뚫어보고 단호하게 거절할 때 내가 이 큰 역사를 행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요,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큰 힘이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일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포기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포기하지 않을 때 적들의 협박과 계략, 그 전략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결국 만족할 만한 결과를 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 하나님을 향한 그의 확고한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기도했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벽을 세우는 과정에서 여러 번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던 느헤미야의 모습이 오늘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도 느헤미야처럼 믿음으로 도전해야 할 순간이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끝까지 잘 이루려고 할 때에 온갖 것들이 여러분을 방해하거든요. 때로는 내 가족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때도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막 계약했잖아요.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뭔가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주저앉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되게 조명도 화려하고 뒤에 불빛도 밝은데 사실 이 전구를 만들었던 에디슨이 남겼던 유명한 말 있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수천 번의 실패를 겪었다 그래요. 전구 하나 만드는데. 그런데 결국 전구 만들었습니까? 못 만들었습니까?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지금은 더 좋은 환경에서 환하게 살잖아요. LED가 나와서 그 전구의 수명이 또 길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느헤미야도 140년 동안 무너져 있던 이 성벽을 다시 세우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런데 성벽 결국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느헤미야로 하여금 성벽을 세우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려고 계획하고 계시는데 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여러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1학기 시작했는데 이번 학기 망했다, 이번 연도 망했다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좌절하지 마세요.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던 사람들은요 결국 낙심할 것이고 우리는 기뻐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밤이 있으면 낮은 옵니다. 해 뜰 날 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저들이 알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도비아가 아무리 예루살렘 성전을 다 전부 장악해서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흔들려고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도비아를 내쫓으시고 느헤미야를 성벽을 세우는데 사용하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한 번 더 서로에게 인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친구들 손 좀 잡아볼까요? 손을 꼭 잡아주세요. 안 친해도 잡아주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견딥시다. 그러면 결과를 이룹니다.